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나눴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면요.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세우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14절에 보시면 나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질투에 대한 단어를 제가 다시 말씀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질투라는 의미의 뜻은 단순히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시기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보호하고 지켜야 될 대상이 다른 대상에 관심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게 되면 그 언약이 그들에게 올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다시 맺는다. 이 말의 의미는요, 이중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종교 혼합주의가 되죠. 뭐 이런 겁니다. 쉽게 따지면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신도 믿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과도 약속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또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다른 가치죠. 다른 가치의 신과 나는 거기에도 나는 좀 부응하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믿고 살겠다는 의미가 바로 이중 언약 안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안에 이중 언약 같은 삶을 살죠. 물론 이렇게 언약 서명하거나 또 실제로 어떤 제사적 의미를 가지고 그 앞에 엎드리거나 절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세상의 물질 만몬신이라고 하죠. 물질이나 또 세상의 권력이나 또 관계적인 영역에서 세상의 어떤 가치나 생각들을 따르는 것, 이것 자체가 이중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내 삶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결정되고 또 그것에 의해서 통제받고 살아가는 것 자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그분과만 언약 맺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과 함께 나의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은요, 18절에 보시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무교절이라는 말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기억하실 겁니다. 무교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일주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었던, 그러면서 준비한 거죠. 무엇을 준비합니까? 출애굽을 준비했죠. 무교절의 의미 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무교라는 것은 그 종교가 없다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라, 무교가 아니라 그 안에, 빵 안에 뭘 넣지 않는 거죠? 발효가 되는 효소라고 그럴까요? 효소. 예. 이런 것들 넣지 않는 거, 누룩을 넣지 않는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그럼 뭡니까? 빵이 보통은 부풀러 올라야 됩니다. 근데 이 부풀러 오르면 어떻게 되죠? 누룩을 많이 넣으면 많이 부풀어 오릅니다. 근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빵은 쉽게 상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는 아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만들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둬도 상하지 않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맛은 상대적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게 바로 무교절을 지키게 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것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들이 아비벌이라고 여기 나옵니다. 아비벌에 정해진 때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가 아비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 뭐 아비벌 여러분 아시죠?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원래는 절기가 따지면 이 나오는 시기가 뭐 10월 정도, 우리 일반 역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비벌 자체를 1월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출애굽하는 자체가 그들의 역사가 되고 시간이 된 거예요. 다른 나라들의 절기와 달라지는 거죠. 왜? 이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생명을 얻게 된 날? 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아비벌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아예 그 달력, 그러니까 그들이 지키는 날짜 자체를 하나님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받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애굽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었던 그 날을 기점으로 그들은 모든 인생의 삶이 규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고 아비벌을 그들이 지키게 된 것이죠. 1월이 된 거예요. 아비월. 왜? 그들에게 중요한 날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날,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된 날. 그래서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무교절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저 사망으로부터, 저 노예로부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빛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 이걸 지키라고 하는 게 무교절의 의미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나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 대부분은 여러분이 보시면 출애굽기 23장의 이야기들을 이제 배경으로 합니다. 뭐 그 아비벌에 대한 이야기는 그 전에 나오지만 나머지 이야기들은 대부분 출애굽기 23장을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고 이 이야기를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19절 보시면요. 태를 처음 열고 나온 것은 모든 아이 것이다. 너희 집짐승 가운데 처음 난 수컷은 소의 맞배이든지 양의 맞배이든지 본 모든 아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갱신 중이십니다. 누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기 전에 하셨던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들과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범죄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모세의 중보의 과정과 또 하나님이 거룩성과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어떤 위기가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심 뿐만 아니라 자비와 긍휼과 또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경고만 주시고 다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신 거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범죄할 때만 하나님의 약속을 갱신하시거든요. 지금도 갱신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백성이 지켜야 될 삶의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삶의 자세와 태도 속에 처음 난 것들, 동물들 중에 내가 집짐승이나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 중에 첫 번째로 태어난 건 다 뭐라는 거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하나님의 어떤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이런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들 가운데 처음 난 수컷이라든가 그 수컷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소의 맞배라는 건 처음 태어난 송아지라든가 양의 제일 먼저 태어난 것들은 다 하나님 거라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삶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왜?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 백성은 뭐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됐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분이고요. 제가 여러 차례 신약의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할 줄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 나라 뭡니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것이 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어때요? 그것을 표현할 방법이 뭡니까? 물질과 혹은 무엇입니까? 소유예요. 그 소유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동체 헌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구약에는 그걸 율법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하는 자세예요. 근데 그건 과거에, 출애굽 시대나 구약의 시대는 율법이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신약의 시대에도 그 기준은 똑같습니다. 다만 율법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곳이 어디입니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를 유지하고 또 세워가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가장 우선순위를 두기 원하십니다. 왜? 이 세상을 회복하고 또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하나님의 시스템 속에서 구약에는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12사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의 후예들, 그러니까 계속 복음이 전해지는 그 후세대들에게 바로 지칭하는 게 교회예요. 그럼 교회가 세워진다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뭐 구약에는 물질과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신약은 그러면 상관이 없을까? 아닙니다. 신약에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고 애씀으로 물질을 자기가 번다고 생각해요. 자기 노력과 애씀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어떨까요?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소유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동체 헌금이에요. 왜? 11조라는 의미는 율법적 의미가 강합니다. 마땅히,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법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완성하시면서 이제는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의 1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준, 과거에 했던 기준을 지금도 우리가 도입한 것 뿐이지 꼭 10의 1이 돼야 되느냐,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모범으로 그걸 잡는 거예요. 거기서 10의 1이 조금 부족하고 넘치다 그래서 그것으로 뭐 이렇게 이렇고 저렇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다만 여러분이 깊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이 물질에 대해서 생각하고 헌금하십시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마땅히 해야 되겠다 율법적으로 드리는 것보다 내가 내 소유와, 우리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공동체 헌금을 할 때 내가 소득을 받은 것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그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엑스트라 수입이 될 때도 우리가 그걸 헌금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엑스트라는 헌금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소유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느냐. 이거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면 이거 잘못된 겁니다. 왜?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과 관계 맺음으로 내 삶의 것들이 주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 구약의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물질을 내라, 마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큰 오산이에요. 20절 보십시오. 나귀의 맛배는 어린 양을 대신해서, 대속하게 한다. 나귀는 조금, 큰, 아마 지금은 자동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나귀를 바치는 대신에 나귀 자체가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드려진다는 말은 뭐냐면 나귀 새끼를 이렇게 제사지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 정해졌어요. 양,
소, 염소, 뭐 이런 것들이요. 비둘기 이런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이 낙이나 뭐 다른 동물 다 죽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기로 정해진 어떤 그래서 대리로 양을 드리라는 거죠. 자, 만약에 그렇게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 그 목을 부러뜨렸냐? 누구 목입니까? 낙이 목. 왜?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은 것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소유와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20절.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언약을 지금 다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시 이야기해 주는 이거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신 너희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도 모두 대속해. 맏아들도 어때요? 큰아들, 소유 전부라니까요. 첫 번째 난 것이. 그래서 모든 아이를 낳을 때는 아니지만 특별히 첫 아들을 낳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왜? 그 아이가 태의 첫 열매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의식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와서 왜? 빈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소유와 내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나가는 자. 대가가 필요합니다. 왜 대가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로 자녀로 삼으시는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대가 없이 치러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가 필요해요. 근데 사랑을 베풀면서 그러니까 그 소유와 물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왜? 사랑은 대가를 치를 때 진짜 가치를 가집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대가를 치러 주셨죠. 하나님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 사랑해 주셨잖아요. 당연히 그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게 이제 그 양이나 얼마를 했냐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물질일 뿐입니다. 그 사랑의 앞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진짜로 표현하는 거죠.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21절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빨리 좀 진행합시다. 너희는 여세 동안 일을 하고 일의 날에 쉬어야 된다. 가까리 하는 철이나 거두드리는 철에도 쉬어야 한다.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안식일에 대한 것은. 일의 날에 쉬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날이 하나님이 쉬셨다. 그래서 이 일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창조 행위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제사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소망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식일 날도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무슨 일 하셔요?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파괴된 순간부터 하나님은 안식일 동안 한 번도 쉬지 않으셨어요. 왜?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22절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는 7.7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는 수삼절을 지킨다. 3대 절기가 나옵니다. 7.7절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77에 49. 그죠? 그리고 오순절, 50일이잖아요. 나중에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게 바로 무슨 날이고요?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구약에는 뭐 성령 강림주일이 없었으니까 7.7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거죠. 그 다음에 한 해가 끝날 때 수장절, 모든 열매가 다 거두어지는 그런 뭐 추수감사 같은 것을 수장절입니다. 자, 23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주 앞에 나와야 된다.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문 민족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너희의 영토를 넓혀주겠다. 너희가 한 해에 3번 주 너희의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올 때 아무도 너희의 땅을 점령하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걱정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가 되면 막 다 올라가잖아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러면 그 국경이라든가 이런 침범을 당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민족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너희 영토를 넓혀주겠다. 너희가 한 해에 3번 주 너희 하나님을 뵈려 올라올 때 아무도 너희 땅을 점령하려 하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염려하죠. 내가 이 문제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 하나님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해결될까? 생각합니다. 그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3번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절기를 지킨다고 뭐가 달라질까? 아니요. 하나님 명확하게 하십니다. 내가 문 민족을 너희 앞에 쫓아 너희의 영토가 넓어지고 보호를 받는 것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한 해에 3번 주 너희 하나님 배로 올라올 때 아무도 너희 땅을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점령을 당하고 이 안식일에 공격 당할 때는 전부 다 하나님 떠났을 때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절기를 지키고 3번씩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이 될까라고 고민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고민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자, 25절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바친 희생 제물의 피를 누룩 넣은 빵과 함께 바치지 마. 이것도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희생 제물은요, 거룩한 것이에요. 근데 그 피를 누룩 넣은 빵, 누룩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오염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걸 같이 넣지 말라는 거예요. 희생 제물과 누룩 넣은 빵과 함께 바치지 말라는 것이죠. 거룩하고 오염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무교 빵을 넣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누룩 넣은 것은 부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빵과 함께 넣지 말라는 거죠. 유월절 제물은 이튿날 아침까지 그러니까 유월절 제물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남겨진 것은 다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그게 뭡니까?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절기를 통해서 지키는 것을 또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아무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26절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나님 집으로 가져오라.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 자, 제일 좋은 것 누구한테 드려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의 태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방식이라고 했죠. 생각해 보세요. 이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삶고 있고 그렇게 하면 더 그 이방 사람들은 고기가 더 맛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우유에다가 그 새끼 염소는 이건 굉장히 일륜적으로도 맞지 않죠. 그 어미의 그 젖을 가지고 새끼를 삶아버리는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인간은 아니지만 비인륜적인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더 맛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28절 마지막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말을 기록하여라. 내가 이 말을 기초해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기 때문이다. 모세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밤낮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하나님이 다시 십계명을 만들게 하십니다. 언약.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미 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모세는요 40일 금식을 이미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십계명 할 때. 근데 두 번째 십계명 할 때 40일 동안 또 금식합니다. 80을 총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순간이 그렇게 긴 기간 아니잖아요. 40일을 밥 안 먹고 회복하는 데만 40일 걸릴 거예요. 근데 끝나자마자 아니면 뭐 그러기도 전에 다시 40일. 야, 이거 어떻게 진짜 모세가 못할 일이죠. 80일을 금식했으니까 거의. 그것도 회복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아서 몸이 얼마나 그랬을까, 상했을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이스라엘의 율법이 언약이 갱신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걸 다 깨트려 버린 게 뭡니까? 범죄예요. 누구의 범죄? 이스라엘의 범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을 좀 짓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늘 다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 과정을 보십시오.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섭게 분노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기회를 주시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무섭게 분노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범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이 범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쉬는 날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 육체와 내 즐거움을 찾는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쉬는 날 그럼 놀면 안 됩니다. 너무 쉬어도 되죠. 근데 그 놀미 하나님 없는 그냥 내가 아주 육체적으로 욕망에 이끌려서 노는 거 그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경험이 많아요. 왜? 하나님과 상관없이 노는 것이 너는 재밌고 즐겁다. 그래서 노는 날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노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즐거워도 기뻐도 하나님 안에서. 고통을 받을 때도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그럼 너무 자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유입니다. 이걸 아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노는 방법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특별히 여기 경서동에 사시는 분들은요, 놀러 오세요, 카페. 우리가 뭐 같이 노는 방법 같이 고민해 봅시다. 우리 보드게임도 좀 하시고요. 그러다가 기도도 하고 나눔도 하고 밥도 먹고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좋은 환경입니까? 같이 함께 놀 수 있는. 뭐 여러분 그 음침한 데 가서 놀면 재밌습니까? 곳곳에 숨어가지고 범죄하면서 그 누리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 누리는 즐거움이고요. 하나님 안에 누리는 즐거움을 가져보십시오. 같이 오늘 뭐 특별히 다 쉬는 사람들 막 어디 가서 카페 가서 여러분 그것만 즐거운 거 아니에요. 이미 계획 잡은 사람들 압니다. 근데 그런 것만 막 그 새로운 데 카페 가면 그 성령이 막 솟구쳐 이렇게 표현하면 그래요. 솟구쳐 오른다고 그러고 성령이 막 충만해지십니까? 여러분 그런 곳이라면 가십시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단순히 내 눈을 즐기고 내 감성에 막 이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행동한다? 그건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제가 추천한다고 여러분이 뭐 따르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다시 쉬는 날만 되면 막 망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쉬는 날도 하나님과 함께 쉬고 즐거워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